자, 제가 오늘 설교를 할 텐데 하고 있죠. 여러분은 제가 오늘 설교하는 등장인물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숙제입니다. 너무 쉬운 것 같죠? 근데 쉽지 않을 겁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 설교 듣는 중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냐, 룻이냐, 보아스 중에 누가 예수의 역할을 하고 누가 우리의 모습인지 한번 설교하면서 여러분 상상해보면 룻기를 상당히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봅시다. 나오미와 룻의 관계. 룻기는 전체적인 핵심이 뭐냐면 룻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살려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 이삭 죽기를 해가지고 살려내는 이야기.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예수님의 역할에 가깝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벌써 어려워지면 앞으로 많은 걸 어떻게 하시려고. 나오미와 룻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예수님의 역할에 가깝습니까? 룻이지요. 시어머니는 그 혜택을 입는 자니까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지요. 그러면 룻이 시어머니를 이 예루살렘 땅으로 와서 베들레헴에서 살려내는데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구원하나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걸어 들어갑니다. 추수 때가 되었지만 나오미의 집안에는 곡식이 없죠. 그래서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스라엘에 추수의 원칙이 있는데 땅을 가진 사람이 추수를 해도 귀퉁이는 베지 말고 내 귀퉁이는 남겨놓고 추수를 하고 떨어진 건 줍지 말고 집에 갔다가 덜 추수한 걸 다시 추수하러 오면 안 되는 그러한 법들이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귀퉁이나 떨어져 있는 이삭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과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법입니다. 지금 룻은 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옛날부터 극심한 가난에 빠지게 되면 사람들이 도적이 되고 화적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더 생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포악해집니다. 가장 그 당시에 위험한 장소는 이삭 줍기 현장입니다. 추수 현장이 아니고 남아있는 이삭을 서로 주워가기 위해서 거기는 정말 무서운 그러한 생명의 위협이 많아지는 장소라고 합니다. 캐서린 커스티스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소외된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Finding God in the Margins라고 하는 이 소외된 사람들의 하나님, 그런 책에 보면 룻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밝히냐면 룻이 이방 여인으로서 이삭 죽기에 나갔다는 것은 여인으로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야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보아스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종들을 일컬어 이 여인이 이삭 줍는 동안에 아무도 이 여인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고 했던 것이 그 이삭 죽기에서 여성들이 어떤 겁탈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이 잃어버리기도 하는 가장 위험한 장소가 이삭 죽기의 장소라는 겁니다. 안전한 장소가 아니에요. 무사히 이삭 죽기하고 돌아왔을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무사하게 돌아온 며느리를 보고 기뻐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 가장 위험한 목숨 걸고 이삭 죽기 밭으로 나갔다는 거죠. 여기에서 누가 떠오릅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영문 밖 골고다 언덕으로 죽으러 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목숨을 걸고 이삭 죽기 밭으로 나간 이 룻의 모습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의 헌신적인 모습을 건 그 헌신으로 배고픔을 면하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죠. 추수밭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돌아온 룻을 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룻이 하루 종일 자기가 이삭 죽기 하면서 보아스를 만났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연히 이삭 죽기를 하러 이삭 죽고 가다 보니까 누구의 밭에 이르게 되었냐면 자기 친척 중에서 자기 집안을 살려낼 자격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자 보아스의 밭에서 자기
자기가 이삭을 죽게 되었고 보아스를 만났고 사람들을 보내어 보호를 해줘서 무사히 그걸 다 이 이삭을 죽고 왔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하자, 이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을, 아까 방금 전에 1장 20절에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계신다라고 했던 나오미의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는 겁니다.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괴롭게 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장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곳으로 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라고 쓰고 인도하심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살려내시기 위해 그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거지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나는 사람 없고, 여러분이 밟는 그곳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의 집안을 살려주시기 위해 룻의 발걸음을, 자기는 이삭을 쫓아간 것뿐이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뿌리고 가신 거지요. 이 보아스의 밭에 당도하기 위해서. 자,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데 마침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에 등장합니다. 자, 이걸 보면요, 하나님이 룻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삭을 던지면서 그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 가정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한 보아스도 인도해서 그 밭으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주시기 위해서는 이 응답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어떤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마음에만 하나님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응답을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마음도 지금 응답하고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룻의 길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오도록 또 보아스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보아스가 오늘 왠지 들판에 가고 싶다, 오늘 왠지 들판에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다. 그 넓은 유력한 자니까 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하고 있는 그 밭에 가고 싶은 감동이 왜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보아스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뭐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운전하다가 목장 식구가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 코로나 중에 못 만났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떠오를 수도 있고, 누가 떠오를 때 그 감동을 절대로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떠오른 게 아니에요. 보아스도 그냥 만약에 그 밭에 가볼까 하다가 아이고 피곤한데 집에 가서 자자 그러면은 이 룻기는 쓰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날 불순종하고 집에 가서, 표현이 격해서 죄송합니다, 자빠져 잤더라 이러면은 끝난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에 순종했으니까 그 밭에서 룻을 만나게 된 거죠. 보아스는 그 감동을, 룻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뿌리면서 인도하신 게 아니라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밭에 오게 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드디어 룻 앞에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 능력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성경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시다. 보아스가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omnipotent 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분. 딱 룻을 보니까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누구입니다 하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왔던, 모압에서 한 여인이 왔는데 자기 친척이거든요. 자기 친척 엘리멜렉의 그 며느리가 왔는데 그렇게 효심이 강하대더라. 보아스는 다 들었는데 네가 그 여인이구나 하고는 감동을 받아서 은혜를 베풀지요. 어떤 은혜를 베풀어요? 종들을 시켜서 원하는 만큼 이삭을 주워 가게 하라.
그리고는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또 몇 킬로에 대한 양식을 또 직접 주지요. 그리고 하루 종일 목말랐으니 물을 주고 떡을 식초에 찍어 먹게 하는 그런 어떤 피로 회복의 음식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명령을 내리죠. 아무도 이 여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너희가 지켜주라. 죽음의 현장에서 지켜주는, 이것이 룻에게 임한 헤세드, 은혜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모두 들은 이 보아스로부터 듣게 된 룻이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나 싶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0절.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룻은 보아스의 은혜와 돌봄을 받고 추수밭에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멈추지 않고 보아스는 은혜 베풀기를 한 차원 더 높입니다. 어떻게 높이냐면 오늘 하루 룻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나오미와 룻의 집 안을 살려주기로 결정하고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자처합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겠죠? 이 토지를 빼앗긴 사람에게, 빼앗길 뻔한 사람에게 다시 토지를 돌려주어 그 가문의 토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토지라는 게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이게 고엘의 법입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은 기업물을 고엘법이 나오는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고엘제도거든요. 나오미가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두고 갔는데 와보니까 경작하지도 못하는데 경작할 능력도 없으니까 이 피눈물 나는 땅을 팔려고 하는 겁니다. 타인이 사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팔기 전에, 타인이 사기 전에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땅을 사주면, 사서 되돌려주면 그게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엄청난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해줄 수 있지요. 타인이 사가면 다른 사람의 땅이 되고 그 땅에, 그 집안의 땅이 다 끊어지지만 기업 물을 자가 사서 되돌려주면,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등장하려면은 나오미의 집안처럼 남자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남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기업 물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필수적으로 과부가 된 그 사람을 아내로 맞아서 둘 사이에 태어나는 중에 아들이 있으면 그때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의 재산으로 토지를 사주어야 하고 다시 그 집으로 되돌려 줘야 하는 법이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철저히 손해보는 법입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꺼이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준 겁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땅, 마귀에게 빼앗긴 생명,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되돌리고 천국으로 되돌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는 고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신 거지요. 이런 차원에서 보아스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혼을 한 적이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처갓집의 어떤 재산의 이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거두어 드려야 하기 때문에, 또한 10년 이상 불임의 여인이기 때문에 첫 아들을 낳아서 그 나오미의 이름으로 그 아들에게 고엘로 이 땅을 되돌려 주더라도 룻과 이 보아스 사이에 둘째를 놓고 셋째를 낳고 해서 자기의 기업을, 총각이 결혼을 하는 거니까 기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불임의 여인을 알고 결혼을 한다는 것, 이방 여인인데다가 보아스로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 모든 일을 기꺼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지요. 이런 보아스에 대해서 나오미가 잘 표현합니다. 2장 20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 보아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다 은혜를 베푼다. 죽은 자는 자기 남편과 자기의 두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기업 물을 자로 해서 우리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니 엘리멜렉과 살아있는 나 나오미와 너 룻에게 산자와 죽은 자의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면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의 집안과 나오미 룻을 다 살려내는 그 집에 보내진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자면은 제가 숙제를 낸 룻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역할이 누구입니까? 라는 답에 있어서 쉽게 답이 얻어집니다. 룻은 첫째, 두 명의 예수님의 역할이 나왔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를 살리기 위해서 추수밭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그 룻을 살려내기 위해 보아스가 등장해서 룻과 나오미와 그 집안을 다 살렸으니 보아스가 이제는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보아스는 나이가 많고 돈이 많지만 결혼을 하지 못한 거의 확실한 결혼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재력은 넘치는데 나이가 많은데 결혼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룻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충분했기 때문에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서 고엘법에 의해서 토지를 찾아서 되돌려 준다 해도 남은 재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을 통해서 보아스는 자기의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불임의 여인으로 10년 동안 말론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 룻이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의 집안에 경사가 찾아온 거죠. 나오미에게 있어서 룻에게 있어서도 기업 물을 자의 아이가 태어났으니 경사이기도 하지만 보아스도 자기가 가문이 일어났으니 보아스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큰 경사입니다. 드디어 보아스도 재력만 있었지 가정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녀까지 가지게 되었으니 보아스는 두 개를 다 가지게 되었으니 보아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한 겁니다. 재력과 함께 늙어가는 보아스에게 대를 이어줄 아들이 생긴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룻이 보아스와 보아스의 가문을 살려낸 거죠. 룻과 보아스의 관계에 있어서 보아스만 이 집안을 살리는 예수님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뒤집어 보자면 룻이 보아스와 보아스의 가문을 살려내는 예수님의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할 때 누가 예수님인지 맞춰보라고 한 겁니다. 지금까지로는 다 예수님입니다.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준 덕에 보아스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은혜를 부어주기만 한 사람, 기업 물을 자가 자원해서 하면서 베풀어 준 보아스가 제일 손해를 본 것 같은데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제일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드디어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냐면 오벳입니다. 오벳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누굴 낳냐면 그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그러고 보니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 가문이 되어지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보니 보아스 결혼 잘했죠. 룻이 보아스의 가문 살려낸 거 확실하죠. 보아스는 룻을 살리기 위해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은혜 베풀어 준 것 뿐인데 그 갸륵하게 은혜 베풀어 주는 보아스를 누가 보고 계셨던 겁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셨던 거죠. 너 참 기특하구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를 이제는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리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을 간추려 봅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살려낸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해 줬고,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남편 보아스를 살려내는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이제는 누구만 남았죠? 나오미의 역할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룻기에서 나오미는 은혜를 받는 수혜자로만 남아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룻을 모압 땅에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나오미죠. 이런 차원에 있어서 나오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마치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온 모세를 닮아 있고, 더하여 이 나오미는 큰 그림에서 보자면은 룻을 보아스의 아내가 될 다윗의 조상이 될 이 룻을 데리고 오기 위해
모압으로 가게 되었고, 자기의 남편, 자기의 자녀들까지 다 잃으면서 이 룻 한 명을 데리고 나온 이 나오미의 희생적, 죽음을 감수한 희생적 영적 출애굽, 이 모습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다 포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해낸 예수님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 또한도 룻 한 명을 건지기 위해 모든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일을 감수한 나오미, 자력이든지 타력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보자면 룻을 살리고 보아스의 가문을 살려낸 결정적인 역할의 출발은 누굽니까? 나오미인 거지요. 그런 차원에 있어서 나오미도 또 하나의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룻기는 은혜의 사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는 자가 없고, 은혜를 주면서 받고, 은혜를 주면서 받고, 은혜를 서로 주는 관계의 역학관계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인데, 룻은 누구를 살려요? 나오미와 보아스를 살리죠. 보아스는 누구를 살려요? 룻과 나오미를 살리죠. 나오미는 누구를 살려요? 룻과 보아스를 살리죠. 서로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룻기 전체가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그래도 누가 제일 많은 은혜를 베풉니까? 보아스죠. 사실은 룻기 전체의 개념은 보아스가 룻의 집안을 살려주는 이야기잖아요. 보아스가 제일 많은 은혜를 베푸는 자인데 왜 보아스는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토록 멋진 사람이 되었을까? 이 은혜를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서, 가장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서. 재력이 많고 뭐 이런 뜻을 넘어서서 한번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렸을 적에 거의 비슷한 경험을 직접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방 여인으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리고가 다 멸망할 때 어머니만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인 사람인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된, 이스라엘에 들어온 어머니는 이방 여인이었던 거예요. 똑같이 이 지금 룻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어머니를, 근데 어머니는 이방 여인일 뿐 아니라 그 직업이 기생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모든 핸디캡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인데 어릴 적부터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어머니를 너무 잘 대해준 거죠. 너무 잘 대해주면서 이 보아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네 어머니가 우리를 이 가나안 정복 때, 여리고 전쟁 때 도와주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너 어머니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너희 어머니 훌륭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생이었으면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을 품어주는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배운 거죠. 은혜를 배우고 그가 똑같은 룻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를 자기 밭에서 만났으니 그 밭에 룻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옛날 자기가 봤던 어머니가 이삭을 줍고 있었던 거죠. 룻에서 엄마 라합을 본 겁니다. 어찌 그 여인을 내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여인에게 마음껏 풍성하게 이삭을 줍지 않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끌어안아 줬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살몬이 이 라합을 아내로 맞아 극진히 대해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나도 커서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내로 맞아 이방 여인이라고 차별하지 말고, 과거가 있다고 차별하지 말고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어찌 들지 않았겠습니까? 은혜는 누가 베푸는 줄 아세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 은혜 받은 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만 기회가 왔을 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이 룻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기억하면서 요약합니다. 첫째,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기만 하지 않고 동시에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룻기는 다 누군가 한 사람이 은혜 베푸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은혜 베풀기를 인색하지 마십시오. 은혜 베푸는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해서 그냥 잘 자란 게 아니라 오늘 선생님들의 수고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두 번째, 은혜 베푸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베풀어 준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되돌려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아스를 보고 있다가 보아스에게 말할 수 없는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그 자손에서 예수님이라고 오는 이 세상 최고의 가문을 일으켜 주시는 그 은혜. 세 번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결국은 은혜를 베풀 때에 은혜를 베풀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항상 받은 은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